이전에는 가끔 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인데 요즘에는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고귀한 신분인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오블리주의 합성어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가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듣기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자랑스럽게도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300년을 넘게 12대 만석군의 집안을 유지해온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12대로 끝이 났는데 자신들이 잘못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했을 때 12대 마지막 부자 최준이 재산을 정리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나라를 되찾는 데 써달라고 군자금을 보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지금의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역사의 뒤로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과장된 얘기는 아닐까? 그런데 얼마 전에 집안에서 많은 자료들이 발견이 되어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보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자가 3대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300년 넘게 그 부와 명예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이 대대로 물려오는 6가지 가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가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입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부자 중에 경주 최부자가 있다면 조선의 왕 중에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최부자의 시조보다 200년 전쯤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백성들이 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드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핀 복지대왕으로도 불리웁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천민으로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께서는 노비도 나의 백성이다.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 30일 휴가를 줄 것이고 산모 휴가를 출산 전후 100일로 하라. 세종실록 1444년 7월 24일의 기록입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을 궁궐로 초청해서 양로연을 열어줬습니다. 90세가 넘으면 천민에게도 장수했다고 축하하는 의미로 쌀을 2가마니를 하사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본인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받는 장애인들을 돕고자 관리를 등용할 때 장애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력한 관리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천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악기는 연주할 수 있지 않느냐, 악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 세종실록 1434년 11월 24일의 기록입니다. 사형수라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이 3번은 재판을 받도록 해라. 삼복제입니다. 삼복제를 시행하면서 임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명이요 이 한마디면 세상이 움직이던 시대에 토지재정법을 앞두고 지역별로 관리들을 파견해서 6개월 동안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하셨답니다. 5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부자와 왕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진 만큼 마땅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필요한 책임은 무엇일까? 세상에 태어나 봤더니 가난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보니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부요하고 늘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희망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두가 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됩니다. 인간은 이 순환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약한 존재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부자와 함께 그 동네에서 산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왕에게 필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법을 어기면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왕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살고 선행을 베풀면 그곳에서부터 모두가 잘 사는 복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면 재앙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 나라의 왕들과 힘 있는 부자들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뭔가는 가지고 있다면 부자입니다. 나에게 조그만한 힘이 있다 하면 그도 왕입니다. 나는 어떤 부자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왕으로 살아가야 할까? 나도 우리 집의 왕이고 회사에서 지도자이고 교회 오면은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또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국가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부자입니다. 나도 왕입니다. 나에게도 누구만큼은 아니어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누구만큼은 아니어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셔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서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함께 사는 이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은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어쩌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어쩌다가 약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괴롭힘 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궁핍을 염려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여기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만든 땅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정한 것이 사랑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5장 4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고 예수님께 대하여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에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거기는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 작은 자를 돌보는 공동체, 거기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를 도왔다면 그가 다시 힘을 얻어 부여하게 됐을 때, 혹시 내가 연약하게 되었을 때 그가 나를 돕고, 거기는 사랑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신 세상입니다. 자, 이제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건 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왕이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그건 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왕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41절까지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42절은 좀 다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부터 40절부터 이렇게 내려온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공동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대신이다. 그래서 제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언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예언자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옳은 일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야, 저 사람 하는 일이 옳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사람과 함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온 구절이 그 다음 구절 42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가 참 보잘것없고 작은데 예수님의 제자래.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하는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면 그를 도와라.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주께서 이 말 붙일 때는 꼭 그렇게 된다. 교회가요, 커서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면 그곳에 내가 냉수 한 그릇만 갖다 바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작다 그렇게 작았을까? 이 세상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가 갔는데 이 세상에 왔던 사람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로 왔던 분이 누굴까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에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망한 나라 백성,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으로, 그것도 자기 집에서, 여관에서도, 병원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은 뭘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 돈 안 나갑니다. 큰 돈 필요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것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물인 냉수 한 그릇을 드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냉수 한 그릇으로 만든 기적. 세 사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수 한 그릇으로 영생의 기적을 만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수가성에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있습니다. 요만큼. 이게 바위로 된 땅이기 때문에 넓게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팠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전 요거만한데 그걸 40m, 50m까지 파서 물을 얻은 것입니다.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여인 하나가 물을 뜨러 온 거죠. 예수님이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장벽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냉수 한 그릇 주시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인이 당황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냉수 한 그릇 주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냉수 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안 먹어도 살 것 같습니까? 예수님 몸을 가지신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타는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여자에게 물 한 그릇을 부탁합니다. 여인은 그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께 드리고 남편 6을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주면 만족할까? 이 여인은요, 남편을 6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고 그녀가 얻은 것은 채워지지 않던 갈증, 그 갈증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돈을 벌면 얼마만큼 벌면 됐다 할까요? 재미가 있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재미있으면 이제 됐다 할까요?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 만족이 없다. 이것이 지혜자가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만족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의 갈증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인은 물 한 그릇 떠드리고 그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씻을, 예수님의 발을 씻고 죄 용서함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하면 그 사회의 귀족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에 6천 명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 그 동네에서 저 여인은 죄가 많다 다 아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발도 못 씻으시고 음식을 잡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려 그 발에 떨어뜨리고 그 머리로 그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아니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을 막았을 것이다. 죄인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발 안 씻고 다닙니까? 거기는 구두 신을 수 없습니다. 운동화 신을 수 없습니다. 샌들 신고 다녀야 됩니다. 뜨거운 그런 지역이고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씻을 물을 안 준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씻어야 되는데 물은 없지요. 그의 눈물로 발을 씻겨 드렸다. 예수님에게도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누군가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마땅한 분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슨 기적을 일으켰나요? 그의 많은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하신 거, 20년 전에 한 말, 자식이 한 일, 부모가 한 일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 하나도 안 사라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당신 이런 말 하지 않았던가? 당신 이런 일 하지 않았던가? 당신 자식이 이런 일 하지 않았던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씻으셔서, 다 없애셔서 그로 하여금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복일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큰 소리로 하면,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죄를 다 씻어가지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내가 과거에 이러했고 지금도 이러한데 어떻게 내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씻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가 드린 것은 그의 눈물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이었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도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만든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노인들 포함하면 25,000명.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빌립이 펄쩍 뛰었습니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어치 떡을 어디 가서 한꺼번에 사겠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는 5,000명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다. 25,000명을 먹여 살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배고프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 배고프다. 아직 점심때가 좀 덜 돼서 덜 배고프신가 보지요? 따라하세요. 나 배고프다. 그러면 예수님도 배고프다. 어쩌면 나보다 예수님이 더 배고플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그걸 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냉수 한 그릇으로 만든 기적.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드신다고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과 같이 적은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이 그 교회가 커지고 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재물을 헐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부자는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법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쓰는 왕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고 싶어서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명령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큰 것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 작은 것이라도 주라고 할 때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이고, 사람의 죄를 사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세상에는 없는 영적인 만족, 있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요, 항상 기뻐하는 은혜 속에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이 냉수 한 그릇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는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아. 엄마들만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도 힘들어. 아내들은요, 남편은 힘이 세가지고 웬만큼 해도 다 이겨나가는 줄 알아. 남편들만 대답하세요. 여보, 나도 힘들어. 애들은 안 힘든 줄 알아. 애들은 네가 뭐가 힘드냐? 돈 있지, 집 있지, 네가 뭐 힘드냐?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어제인가 그제인가 EBS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우편물 배달하시는 분들, 우정사업본부가 뭐 국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돈이 적대요. 그래서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 그래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과로사가 많아. 과로사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집사 아무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인데 교회를 잘 다녀서 남편도 집사고 아내도 집사야. 근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부인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나 힘들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어. 그리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인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일을 시켜서 죽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거 바로잡고 싶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나 힘들어 말할 때 그에게 왜 냉수 한 그릇을 주지 못했을까? 또 하나의 그 그림이 나왔어요. 이번에 아들이 죽었어. 역시 집배원이에요. 엄마, 나 힘들어. 야, 젊은이가 뭐 그 정도 젊었을 땐 다 힘든 거지 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 가봤더니 벌써 세상을 떠났어. 잠이 안 와. 왜? 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그거 한번 이 얘기 들어주고 얼마나 힘든지를, 며느리가 힘든다고 할 때, 시어머니가 힘든다고 할 때, 애들이 힘든다고 할 때 우리는 왜 그저 지나치고 말았을까? 우리나라에는 경주 최부잣집의 유산도 있고 세종대왕의 유산도 있습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부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왕입니다. 재물을 내어놓으면 서로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힘을, 법을 지키고 이웃을
돕는 일에 쓰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어서 이것 갖고 무엇이 될까? 말 한마디 갖고 무엇이 될까? 자그마한 선물 하나 가지고 무엇이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으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명절 끝나고 이혼하는 사람 많답니다. 서로 아픔만 주는 명절이랍니다. 그런 명절이라면 구만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작은 자들이 외칩니다. 나 목말라. 나 목말라. 나에게도 발 씻을 물이 필요해. 나도 먹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 큰 거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왕국,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그래 뭐가 얼마나 힘드냐 꼭 물어보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큰 거 바라겠습니까? 많은 거 바라겠습니까? 정말 냉수 한 그릇이면 되고 보리떡 한 개면 되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당신 참 수고했어? 뭐 그 말 한마디 아닐까요? 야야 괜찮아. 뭐 좋은 날 있겠지. 그 말 한마디면 살 힘이 있을 텐데. 남자가 그것도 못 버티냐고.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안 됩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내놓아 기적을 만드시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